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불신앙이 많은데 똑같죠? 제자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직접 봤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걸 고쳐라. 그걸 네가 어떻게 해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나를 바꿉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보게 된다 라 그랬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신앙은 경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훈련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힘이 납니까? 그게 보여지면 여러분은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이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몇천 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세계보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달리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다니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완전 달라요. 그렇죠? 물론 그분은 지식이 많아서겠죠. 배경이 많아서겠죠. 목사님 특별히 관심 써준가 그러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어제도 좀 화요집회 재훈련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부산 전도학교 간다고 5월 화요집회 메시지를 어제 처음 들었어요. 들으면서 좀 느낀 게 뭐냐? 그래,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저는 이렇게 좀 느끼게 됐거든요. 이게 오늘도 어떤 청년하고 좀 포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린 잘못하면 뭐냐면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막 쓸데없는 얘기 오래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설교하지 마 그래요.
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말고라도 그래. 설교하지 마 그래요. 근데 메시지는 뭐냐?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르죠. 저는 참 이렇게 오늘 잠깐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처가댁에 이제 명절 때 한번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이제 명절 때 가서 이렇게. 근데 뭐 밥만 먹긴 그렇잖아요. 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이제 제가 또 배드민턴을 좋아하거든요. 배드민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밥 먹고 그러니까 소화도 시킬 겸 배드민턴 하자. 그래갖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배드민턴을 했는데 배드민턴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공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이 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잘 올 수도 있지만 좀 저기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막 뛰어가서 이렇게 받아쳐요. 그걸 뭐라 하냐, 이제 공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리고. 그리고 막 하니까 야 살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장인어른이 저보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가서 해서 주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뭘 했냐, 지금 공도 살리지 않냐. 배드민턴 공 땅에 떨어진다고 죽는 거 아닌데 그 공도 살리려고 그런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저희 아버님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이게 좀 탁 부딪혔나 봐요.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당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좀 교회에서 목사님 좀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좀 논쟁이 붙었나 봐요. 당회 때.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 그런 거에 막 목사님 이럴 수 있냐 막 좀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장로님들 그냥 저희 장인어른 보고 장로님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방향을 잡으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배드민턴 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랬대요. 살리고 살립시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들 같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막 좀 심각했던 분인가 확 누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분쟁 없이 이제 지나갔다 이걸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래. 별거 아니지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늘 어떤 청년하고 좀 다락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그 친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누구 사람 만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사람의 상처 입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절친했던 대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사실은 뭐가 들어냐? 상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사실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요, 저도 제가 좀 느끼는 것도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자라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이제 막 그렇게 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막 사역자 전도사 하시고 그러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딱 들어왔냐. 저는 제일 싫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되게 무능한 거 있잖아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것도 상처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막 그런 부분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저한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요? 상처가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상처가 내게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누가 뭘 잘못하면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특별히 막 이상하게 무능하고 막 그런 거 힘없고 막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갖고요, 한 번은 뭐 제가 인만의 서울교회 이제 전체 교육자 이렇게 좀 이렇게 리딩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당신이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 교육자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꼭 그게 제가 맞다는 아닌데, 막 교육자들 보면 이런저런 모습도 있고, 막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되냐, 이걸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끌어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되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교육자가 막 그래가지고 막 중직자들이 막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꾸 막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막 소문이 났어요. 황철 목사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그럼 저도 할 말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모습과 제 상처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뭐가 있죠? 여러분의 상처와 남편의 상처가 탁 만나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역사 탁 일어나요. 그럼 왜? 서로 힘든 거거든요. 오늘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요, 이게 좀 어떻게 되냐? 어제 말씀드린 거였지만 이게요,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성장을 딱 쉽게 하면 딱 스톱 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근데 저한테도 좀 일이 일어난 거, 막 교회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제가 그런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게 내 상처구나. 어려우고 잘 못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화가 나요. 아, 왜 저렇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어떠냐? 제가 무능력해 보이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제가 막 연약하고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힘들었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나는 여기서 못 나오지? 그렇죠. 그리고 막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막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냐,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럼 뭐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다니까요, 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그걸 좀 찾아가는데 뭐냐면,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마무리를 안 해주면 이게 뭐냐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사단이 여기다 딱 진을 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번에도 막 일어난 가정들 얘기를 들으면서 딱 뭐냐, 이게 딱 만나는 거예요, 서로. 나의 가장 영적인 상처와 저 사람의 가장 딱 만나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좀 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 아니라 제일 힘든 부분에 딱 오면 확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매력적인 단어를 그런 걸 느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 모든 부분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좀 다른 말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한다. 복음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 뭐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냈어. 아멘. 그럼 믿어지잖아요. 근데 내 이 상처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나의 그 문제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근데 뭐냐? 복음화는 안 돼요. 복음하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누가 막 이상한 일에다 허허 웃고 이게 복음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화내냐고. 화를 안 내고 참는 게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굉장히 뭐냐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복음할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하는 건 뭐냐? 나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복음화죠. 그렇죠. 막 우리가 막 해도 막 참고 막 그런 게 복음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도덕 군자를 만듭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는요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이게 내 문제구나. 그리고 맞다. 왜 내가 화를 내느냐? 근데 뭐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좀 심하게 딱 메시지가 뭐냐 바로 확 막 성질내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 너무 이게 확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왜 그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거 있어요. 꼭 지금 그러지 않는데 유 목사님은 한동안 몇 년 동안 정치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솔직히 저도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뭐 시험 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저한테 거슬리더라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막 메시지를 안 듣거나 뭐 심한 사람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건 복음화가 아니죠. 왜? 여러분한테 맞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저게 나한테 걸리지? 왜 걸릴까요? 내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아무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툭툭 구우면 아프다. 거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뭐 천주교처럼 내 탓입니다.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과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찾아질 때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내 문제에 그리스도가 딱 적용이 될 때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내가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복음으로 해석이 됐어. 여러분은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해답을 찾을 때 우리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절대 풀리지 않고 아무리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청년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근데 이상하더라. 이상하게 막 알고 내가 알게 됐다. 내가 거기에 상처가 많더라. 왜 그러냐? 내가 가난과 무능과 이런 거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그건 절대 여러분은 못 살려요. 여러분이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은 딱 스톱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복음 들었는데 처음에 안 그래도 뭐냐? 막 나만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잘 나오자, 교회를 오래 다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뭔가 걸리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복음만 남고 싹 빼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이런저런 게 걸린다. 사실 뭐 하나님이 네가 복음 말고 그게 강하기 때문에 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하면 뭐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다 참자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에는 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나는 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내가 그런데 내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뭡니까? 저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뭔가 이런 부분은 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만 틀린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창세기 3장 내 기준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화 되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잖아요. 내가 그렇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느껴져요. 그럼 뭐냐? 아직 여러분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란 건 분명히 뭐냐? 내가 복음화된 만큼 복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냐? 내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 여러분이 달달달 외워도 옆 사람이 볼 땐 뭐냐?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이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여러분 뭐가 된다 그랬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든 나를 잡습니다 결국.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니까. 자꾸 내가 성장을 하다 거기에 탁 걸려요. 그렇죠. 내가 막 힘들다. 여러분 막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아니라 뭐냐. 왜 내가 이게 힘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죠. 저도 걸리는 게 많더라. 막 이래서 그렇고 화나고 막 힘들고 막. 근데 제가 오늘 볼게요. 네가 응답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렇죠? 뭐 여러분이 저를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게 문제죠. 진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이 좀 약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되면 뭡니까? 좀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참자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굉장히 이게 나한테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죠. 그걸 막 힘내는 게 아니에요. 맞죠? 저는 그래서 힘낼 필요 없어요. 힘내면 또 없어져요. 여러분이 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힘내면 뭐합니까? 그 힘은 어차피 또 없어질 건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뭐냐? 거의 우리는 뭐냐? 그냥 복음 들었다 아멘. 뭐 눈물은 나는데 그냥 여기에 거의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 누굽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도 또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전도도 안 되는데 전도자냐? 여러분 전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명도 영접을 안 시켰다. 그래도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네, 저는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하면서 살다가 이걸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싫다 안 하든 뭐 관심 없다. 그래도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하여튼. 그렇죠? 성경에 우리를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너희는 저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소금이다. 저는 옛날에 좀 이렇게 배웠어요. 참 교회가 문제예요. 그런 거는. 뭐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좀 잘못 가르친 거죠. 어떻게 보면. 뭐라 하냐 막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더라고.
저 소금 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서 성경을 보니까 소금이래. 깜짝 놀라서 그냥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래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소금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소금이 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다르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 메시지 들으면 힘들어요. 왜? 안 맞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 왜? 종교가 편하거든요. 엘리야가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중요한 얘기를 했죠. 니네가 맛을 잃어버렸다. 다른 얘기죠.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가면서 밟는데요. 소금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짠맛이 없다.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성경에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냐? 저기 구석탱이 어디다가 여러분 하나의 불을 여기다 막 구석에 넣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어디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대로변에 쫙 비춰줘야 돼요.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기 어디 이상한데 이렇게 내 상처 갈등에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인데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주겠냐. 그렇죠. 저도 오늘도 느꼈어요.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현장에 일할 때. 그게 제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제가요 청년으로 다락방하고 말씀운동하고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이상하게 힘나고 행복해요. 왜요? 좋아서입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뭡니까?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합니까? 근데 새로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빛인데 이제 뭐라 했죠? 망대를 세워라.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60장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빛이 임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빛이 임해 있는 건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빛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일어나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망대를 만들어라. 플랫폼을 만들어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조금 보면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그러면 전도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의 동기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하루 인구는 5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제가 이게 옛날 자료일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하루에 몇 명 태어나는지. 좀 바뀌었겠죠, 지금 어쨌든. 근데 지구상의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119개국, 어디입니까? 모슬렘이 주로 이게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뭐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더 이상 신자들을 괴롭힌 요구가 아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결심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존재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 1차 합숙훈련 전도운동 하면서 합숙훈련 받기 전에 저는 한 번도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요 합숙훈련 가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막 부족하고 모자란데 탁 모아보죠. 세계 복음화. 전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탁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의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아멘? 세계 복음화요. 저는 그게 누가 너 이렇게 세계 복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안 들으면 탁 보이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세계 복음화. 그렇죠?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전도를 결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했냐, 이제 사명자예요. 사명자. 쉽게 뭐냐,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셔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여러분도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는 걸 보고 뭐라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뭐라냐,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맞죠? 어떻게 고칩니까? 간단합니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가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가라 그랬다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시달리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거잖아. 아,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그래,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가야 돼.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 믿으십시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요, 전도라는 단어를 저랑 상관이 없으면 뭐냐, 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맨날 들었지만 뭐냐, 전혀 안 와닿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라고 생각했죠.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함께 느껴지냐, 막 주여 할 때는 잠깐 느껴져요. 그럼 막 찬양하고 그럴 때만 약간 눈물 찔끔 날 때 뭐가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럴 땐 되는데 안 돼요. 언제 안 되냐? 현장에서는 안 돼요. 제가 학교에 학생 가는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하나님 보일까요? 아유, 그렇죠.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하냐? 볼지어다. 그럼 여러분 갑니다.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응답을 봐야만 여러분이 바뀌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걸 보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전도의 이유예요. 우리가 막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훌륭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잘했,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내가 이런데 저런데, 아니야, 너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
우린 자꾸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저도 전도 현장 가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나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지속이. 왜 힘드냐? 이 사람이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너를 전하는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의 훌륭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갈등이 오기도 하고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죠?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랍니까?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정말 드디어 나오죠. 2, 3, 7, 5천이 벌써 이때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정확히가 이미 이때부터 2, 3, 7, 5천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응답이 모든 곳에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다요? 여러분의 그 학교에다가, 여러분의 그 가정에다가, 여러분의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란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말 맞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 말은 잘 이해해요. 전도 안 하니까 무기력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 없이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응답이 없는데 내가 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행위이며 사실은 이단에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의미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뭡니까? 소금인데 맛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밟아요, 사람들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사람들이 밟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바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모든 인간은 뭐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면을 못 볼 뿐이고 자세히 못 볼 뿐이고 그런 시간표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거지 상태에 있다. 마태복음 5장 36절은 예수께서 이런 상태를 보시고 무리를 모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저는 한번 되게 여러분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아는 장로님이 산업을 되게 잘하세요. 막 해외도 막 많이 열었고 아주 능력도 있고요. 근데요, 이 장로님이 이 부인 권사님이요 정신병이 좀 있어요. 정신병이 있어갖고요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 사역을 하게 돼갖고 그 장로님 공장을 갔다 이렇게 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막 전 세계로 막 다니고 바빠요.
그랬고요. 뭐 그러니까 막 이게 제가 산업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막 부인이 막 한두 달이 아니고 막 10년, 20년을 막 정신병으로 시달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장로님이 되게 권사님 때문에 참 수고하시는구나. 와,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뭐 사역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못 봤어요. 한 몇 년을. 근데 제가 왜 놀랬냐? 그 장로님한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아주 몇 년 만에.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아, 장로님 웬일이세요? 전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 좀 이상해요. 제가 딱 보면 약간 이상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끊고 나서 제가 좀 이상해 그랬고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대화가 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뭐냐면 아유,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권사님 좀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랬고 뭐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치매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아, 하나님이 장로님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랬구나. 진짜 힘든 분은 장로님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몰랐던 거예요. 왜? 잘 나가니까. 예? 맞죠? 막 사업 잘하니까. 뭐 치매가 왔으니까 문제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비어 있었던 분이신 거예요. 저는 착각했어요. 아유, 장로님, 똑똑한 장로님이, 능력 있는 장로님이 부인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완전 착각. 우리는 뭐냐? 잘 못 봐요. 우린요, 껍데기만 봐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항상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마누라 때문에 예배 드려준다 생각했겠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을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죠? 저도 못했고 본인도 못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요, 저도 그래요. 내면을 못 봐요. 그리고요, 자세히 못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사람을 연구하는 거래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자면 막 내가 뭘 한다보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요, 한 명 한 명 가만히 연구해 보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이렇게. 근데요,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딱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저는요, 그러다가 이렇게 굉장히 어느 날 생각도 못 했는데 굉장히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주시더라고요. 뭘 놓고? 영혼을 놓고. 저는 예전에도 한번 그 서울교회 있을 때 영종도에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막 부동산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막 사업을 몇 개를 해요.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라 이렇게 신방 갔거든요. 그때 막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바빠서 목사님 예배를 짧게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딱 1분 했어요. 왜? 너무 바쁜데 뭘 길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근데 왜 제가 짧게 했냐? 이유가 있어요. 아예 안 듣더라고요. 알잖아요. 아예 안 듣는데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뭐 예배 그냥 교구 목사님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걸 위해서 내가 그걸 채워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인데 제가 뭐하러 길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 한 구절 아멘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밥 사주러 간대요. 이상하죠.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왜 밥이 맛이 없는 게 아니면 이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아, 참. 뭐 사업도 바빠야죠. 그러나 뭐냐. 1분, 2분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진실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게 뭐죠?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교회 다닙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되면. 그렇죠. 다르죠. 왜?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예배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복음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의 올바른 모델이 됐어요. 복음 전파의 5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냐면 너희는 뭐죠? 이제 요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꾼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확립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렵겠죠. 그렇죠? 일꾼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냐? 3년 동안 다른 걸 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키웠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화입니다. 그렇죠? 제자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너희는 요원들을 의미한다. 한 지역을 가서 10명만 제자화한다면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100명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제자가 뭐냐?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역이라는 부분과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랍니까? 지역화라 그랬는데 말씀 운동이다 그랬어요.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전도의 방법의 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전도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뭐하냐? 이제 제자를 찾고 뭐랍니까?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를 찾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고 제자를 찾아놓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다른 얘기죠. 말씀이 없으면 전도란 불가능하다. 노방전도, 축호전도는 매우 어려운 전도 방법이다.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열매 맺게 해서 양육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진짜 전도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막연한 노방전도, 축호전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역을 하고 뭐죠? 이 지역을 이제 쉽게 하면 쫙 이제 복음 운동을 막 세우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뭐죠? 이제 전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과정은 참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요원도 없고 제자도 없고 지역 장악도 없는 전도 방식은 힘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전도하란, 이건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전도하란
전도하라는 건 뭐냐? 요원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세워지고 세팅돼 있어야 돼요. 오늘 말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이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죠?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지역화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뭐죠?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그렇죠. 예를 들자면 고양 김포 파주에 예를 들자면요 읍면동이 한 99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예를 들자면 지역과 제자와 이윤 이걸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같은 직장 같은 황금을 일구는 밭에 전도하라. 담대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나는 능력이 우리가 잘하는 거죠. 내가 평신도인데 나 능력이 없는데 나는 신학 공부도 못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양육화 시켜야 된다. 그렇죠? 일꾼을 키워내는 일을 요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 대부분 정확히 하면 대부분 그냥 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다녀요. 맞죠? 그럼 뭐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뭐냐? 딱 세우는 거예요.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요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죠? 당연히 뭐냐?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뭘까요?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죠? 그 현장에다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리고 뭐죠? 여기에 사람을 움직여서 뭐죠? 자극을 주면 뭐냐? 전도화되죠. 왜? 이 사회 몰랐는데 여러분 보면서 뭐죠?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계속 복음화 운동을 하면 뭐죠? 이 사람이 이제 세워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이렇게 얘기해요. EBS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전도라는 건 뭐냐? 사람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란 사람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지교에서 모여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말씀동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계속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찾고 세우고 뭐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린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당은 뭐예요? 지교회당 뭐예요? 유목사님이 했던 전도운동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자고 하는 게 지교회예요. 여기 지교회니까 위성트라스가 예배하러 오세요. 이게 지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집에도 다 나오는데 그렇죠? 유목사님의 그 목회와 그 사역을 이 지역에서 하겠다는 거 우리가 그게 지교회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다음 주에 조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연약하지만 대학생 때 이제 전도라는 걸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뭘 느꼈냐?
뭔가 지금까지 못 보던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때문에 어디를 가도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에 복음 들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볼지어다. 그렇죠? 여러분요, 한 번도 못 보면 몰라요. 그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요, 여러분도 아시면 이렇게 선교하러 가잖아요. 이런저런 나라. 근데 가보면 뭘 느끼냐? 참 재밌어요.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보면요, 처음 보는 나라에 뭐 모르는 말들 막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안 가보면 모르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요. 막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미국인 있습니까? 있대요. 제가 미국 가봤어요. 그때 안 가봤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뉴스 보면 나온대. 난 미국 가봤거든요. 미국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한 게 뭐냐? 다른 세계를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예. 저는요, 감사한 게 뭐냐? 대학생 때 전도라는 축복을 좀씩 부딪히면서요, 어쨌든 뭐냐, 이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계속. 지금 몇십 년째 고민 중이고 기도 중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진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세계복음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제가 모자르죠. 그런데 뭐냐, 저는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전도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 많은 게 바뀝니다. 전도라는 걸 알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느냐 생각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 뭐냐,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재수없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거를 이제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라. 그렇죠. 간단히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왜 그러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뭐를 해도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해서 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은 없어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우리가 뭐 전도를 합시다, 뭐 데려와라,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해요. 여러분 막 답답하고 힘들죠. 왜? 여러분이 여기에 안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은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는 파수꾼이야. 파수꾼은 남이 잠들어 있을 때도 혼자서 깨 있는 거야. 파수꾼은 남들은 자러 가는데 너는 지키러 가는 거야.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파수꾼이거든요. 높은 망룸에 서서 쫙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488자 우리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망대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고향, 김포, 파주 살리는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을 세우게 하옵소서. 세 가지의 뜻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분명한 답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